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회복과 위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름과 한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아픈 마음, 또 갈급한 마음,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찬양으로만, 기도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오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의 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상례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의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창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평강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며 어리석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나를 자랑하는 데 분주하였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7월과 8월은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학예수련회, 또 해외 비전 트림이 진행됩니다. 학예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큰 꿈과 비전을 품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날씨와 오고 가는 모든 교통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률이 베푸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경제, 정치, 국방 외 모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아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직장의 문제로,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질병의 아픈 부모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낙심하는 성도님 큰 소망을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며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홍수, 지진, 문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된 교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성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덕주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유인종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많고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8월 25일까지 수요 오전 중보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방학을 합니다. 저녁 다니엘 기도회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보 기도나 또 구역 예배 방학 동안에 새벽 예배와 또 저녁 기도회에 힘써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가암정 1구역 중앙구역입니다. 지난주에 신동희 장로님께서 손주들 2명이 경연대에서 시상을 했다 해가지고 감사해서 골든벨을 그 카페 골든벨을 울리셨는데 다 드셨죠? 근데 오늘은 더 경사가 있는데 2명 가지고도 쏘는데 우리 집은 4명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서성재 안수 집사님네 가정에서 우리 손주들은 4명이나 받아서 2배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골든벨인데 2배 골든벨입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2잔 드시고 그래서 서성재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김봉상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또 커피, 카페, 또 골든벨로 섬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식사하신 후에 또 좋은 교제 만드시고 잘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오후 예배 때 올라오는 시간이 좀 늦으셔요. 우리끼리 할 때도 좀 늦는데 외부 강사님 오실 때는 조금 준비된 모습으로 한 10분 전에 오시고 이렇게 좀 일찍 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유치부가 20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유초등부가 30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중고등부는 25일부터 김해제일교회에서, 또 청년부는 19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카자흐스탄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제 준비가 많이 됐고요. 한두 자리가 남아서 추가 참가자를 학생 중고등부나 아니면 어른들 중에서라도 꼭 가고 싶으시다, 동행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2명까지 선착순으로
같이 접수를 한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일까지는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민동준 목사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에 진행되는 모든 교육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꼭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십시일반식 또 교육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권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권사님들 정해진 장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방의 소식으로는 경남지방 여지련 원래가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잘 챙겨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장지훈 형제님께서 인도하신 이채원 자매님이신데, 우리 정명숙 권사님의 예비 며느리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저 진주에서 원래 계셨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생활하실 것 같아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이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고요. 끝나고 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들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잘 같은 식구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까우게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층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감격을 느끼고 은혜를 크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깨닫는 그 순간이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서 가슴에 팍 와닿는 순간, 아니면 가슴이 뻥 뚫리게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런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지표가 생기며 또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이고 레마도 하나님 말씀인데, 나에게 좀 의미 있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실은 자녀들 때문에 살고 또 마지못해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여전히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서 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면 내가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꼭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먼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시대에 불러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고,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증인이 되지 하라 그러지 않아도 이 가슴에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증인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식구들한테 왜 말 못합니까? 내 가슴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배고픈데 남에게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꼭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그 다음에 사명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요나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죠. 이 장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듣는 말씀을 평소에 얼마나 느끼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모하시지만 많이 못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크게 분명히 들렸다면 다 니느웨로 가시겠죠? 그래도 지난주보다 많이 아멘이 늘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크게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요나서 말고는 다른 데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기원전 8세기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궁중에서 왕을 도와 예언하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것이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열왕기하, 이때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왕일 때 나왔던 동일한 인물이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미떼의 아들, 그러니까 아미떼는 또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공중 예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판 예언자가 있어요. 공중 예언자는 왕 곁에서 궁중에 살면서 왕에게 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봤을 때 왕이 하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신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판 예언자들은 세례요한같이 밖에서 민중들과 하면서 이제 나라가 잘못되거나 왕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이런 이제 고독한 소리인 거죠. 그런데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궁중 예언자였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충언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공중 예언자들은 들에서 외치는 선지자들보다는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궁중에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저 들녘에 있는 심판 예언자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직설적인 의미는 이제 너의 편안한 삶을 끝내고 너의 거친 삶으로 내가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나는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해진 것을 알았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았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요나가 단지 가기 싫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 동안 공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거친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편안한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안전한 삶에서 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내려놓고 내려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왜 안 들립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요, 안 들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요나를 불편한 곳으로, 안전한 요나를 도전하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공중에서 예언자가 제 최고의 예언자죠. 편안하기로 대우받기로는. 그런데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삶이 무엇인가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도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첫 번째는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라. 더 이상 안락한 궁중에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랬거든요. 아미떼란 뜻이 나의 진리란 뜻이 있어요.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궁중에서의 그의 삶은 어느새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왕의 비위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궁중에서 더 오래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세와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대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센 말씀, 거친 말씀, 도전하는 말씀은 빼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만 왕에게 맞춰주는 이런 말씀의 선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비겁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었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너의 과거를 한번 청산해 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죠. 요나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라 그랬다면 요나는 분명히 핑계댔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못 가겠는데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못 가겠는데요.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몰라서 못 가겠는데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 곳이 몰랐지만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요나는 갈 곳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할 일은 궁중에서 왕의 비유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나를 필요하는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할 일을 할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아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도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할 일을 꼭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바랬던 것들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미래의 삶을 위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현재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나의 일이고 거기 가서 미래에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데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이 성은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걸 외쳐야 돼요. 그 얘기 잘못하면요, 자기가 잡혀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외치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자리이고 안락한 삶을 깨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사람 되려고 하는 요나,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에게 한 번쯤은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나태했던 과거 청산하지 않겠냐? 너의 지금 구체적인 현재 일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도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요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큰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선지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목사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얼마나 비참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요나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들었던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이에요, 도망.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도 했겠지요. 이럴 때는 분위기상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렇게 명확하게 들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도 했겠지요. 자신이 없어, 아멘에. 그걸 해야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요나는 도망을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펴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일어나서 외치라 그랬더니 요나는 일어났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도망하려 하니까 마침 도망하기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하고 죄지으려고 하고 악으로 달려가려고 그래도 마귀는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죄를 밟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턱에 몸을 담그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악의 역사도 있다니까요. 아니, 이 배를 안 만났으면, 배 타기가 곤란했으면 머물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도망하려고 작정했는데 다 길이 열리냐는 거예요. 이게 길이 하나님 열어주신 길인가요? 아니라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거를 도망하려고 하는데 딱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망가라고 저에게 배를 주셨군요. 이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발이 빠르고 비행기를 타고 36개 도망을 간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궁중 예언자였어요. 기원전 8세기에, 기원전 10세기에는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의 기도와 고백을 시편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았고 생각나지가 않았고 났을지라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 139편 7편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보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요나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죄 앞에선 떨고 하나님 앞에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인데 이 말씀을 몰랐다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고요? 2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또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기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딴 사람 보내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딴 사람에게 얘기했겠죠. 그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 많으셔요. 하나님이 굳이 왜 저를 여기다 보내셨을까요? 제가 할 일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하고 섬기게 하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을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심심하시다고요? 여러분이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옆 사람이 할 일은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요나는 이런 잘못된 착각이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심하게 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잘못된 믿음이 돼요. 잘못된 믿음으로 사니까 엉뚱한 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기회 비용을 소비한 거죠. 보세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들려서 죄송한데 대충 아시니까 욥바라고 하는 데가 있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욥바예요. 궁중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서 니느웨로 가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방향은 550마일 885km 정도 되고요. 다시스로 가는 방향은 벳겔로 2500마일 4000km가 정도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디가 가기 쉬운 데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니느웨가 육지길이고 885km밖에 안 되고요.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굳이 다시스로
2,500마일 4,000km를 그것도 100길로 가는데 이 당시에는 이 정도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렸냐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1년이 걸렸을 것이더라고요. 1년. 그럼 여러분 1년을 배 타고 가는 배값은 얼마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정황을 보면 이 요나는 지금 도망가는 게 단지 피해 보려고 하는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떠난 요나를 하나님은 이 긴 항해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제가 앞으로 요나서를 한 6주 동안 강해와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깊이 있게 정말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접하시려면 4장밖에 없잖아요. 몇 주 동안 읽고 묵상해서 이제 내 말씀으로 만들면 제가 거기에 좀 도와드리는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드시면 됩니다. 붙드시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할 때 씨름에서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거든요. 말씀과 씨름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말씀을 먹되 꼭꼭 씹어서 내 살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여러분 소화시키시기를 바라요. 이게 말씀을 내 삶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기를 사모하고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삶과 믿음과 고백과 결단과 순종이 되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에 있는 상황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때로는 요나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를 보거라. 요나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 몇 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고 삶이 되어서 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무더운 여름을 함께 지내심으로 밖에는 찜통같이 덥기도 하고 장마철이라 막 꿉꿉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넉넉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윤택해지고 강건해지고 상쾌해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과 순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전하지만 성취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치료와 하나님 우리의 도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된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 드릴 것을 우리 정성으로 드리려 하셨던 말씀을 지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성스러운 우리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맥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1,000번째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또 전도 헌금과 구역 헌금과 특별 선경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우리 아픔을 아뢰고, 우리의 상처를 아뢰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를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맡깁니다. 이 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우리 예물을 위해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성령과 은혜 역사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하심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